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죠.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걷어라 하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6장이에요.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다.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보아에게서 난 분이 가족과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다.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다. 야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달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다. 이들은 모두 수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함께합니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51절입니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끝난 후, 연병이죠. 연병이 지난 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20명 이상 군대에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해 보라고 하세요. 2차 인구조사입니다. 아시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구조사는 불신앙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서 조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알아보려고 조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교훈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가치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면서 40년 후죠. 40년. 거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에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틀림없이 그때까지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시려고 그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1차 인구 조사 때 민수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 조금 지난 다음 시내산 밑에서 최초로 인구 조사를 그때 하셨죠. 드러난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수를 했을 때에는 60만 1,730명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인구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무렵에 백성의 수가 1,820명이 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때 20세 이상 개수함을 받은 사람들, 광야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40년을 지내면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인구수가 주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을 본 대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한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이 두 사건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두 지파가 확 줍니다. 르우벤 지파이고 시므온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는 그래도 시간적 차이가 좀 있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명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의 수를 기록을 하시는데 22,200명이라고 그래요. 개수를 했는데, 근데 첫 번째 개수할 때 수는요 59,300명이에요. 2만 명이 넘게 줄었어요. 근데 그 준 숫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25장 9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상숭배와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퍼지고 그리고 우두머리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때 죽은 자의 수가 24,000명. 근데 24,000명이 어디서 그렇게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과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그 중심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던 거예요. 빈 숫자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사실들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확인이 되죠. 인구수가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인구수가 줄었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는 거죠. 다른 하나는 세대 교체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한 후 40년이 흐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당시 이전 세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인구 조사가 되었어요. 비록 이전 세대보다 약간의 인구 감소가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전 세대와 비슷한 수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한 후에도 거의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떠돌아다녔지만 그만큼의 수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사실적으로 계속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 가지 광야의 위험, 또 위협,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베풀어졌던 거죠. 떠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또 대표적인 그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든다고 그러면 모압 발락과 발람 사건이 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 그런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나 민족을 두고 광야 40년 생활을 예상해 본다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 40년 돌아다녔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대요. 40년이 아니라 단 며칠만 광야를 돌아다녀도 다 망하는 거죠. 어디서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습니까? 마실 물을 얻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과 같이 40년을 광야 생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단 변한 게 있다고 그러면 세대만 바뀌었어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2세대가
그 뒤를 이은 것만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살아남지 못하면 그건 망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광야 1세대 살아남은 사람 몇입니까? 둘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때 백성들 앞에 긍정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보셔서 그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죠.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갈 거다.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자들, 결국 그들이 승리자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자들이에요. 살아남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아남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으면 세상에 모세를 새로운 민족으로 세우고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그러니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겠습니까? 더 망하지. 다 같이 시작을 해도 나중까지 남아있지 않으면 그건 망한 거예요.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없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종 승리자. 그들은 끝내 살아남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산자가 아니면 그들은 망한 자입니다. 산자가 아니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하늘나라는 산자만이 들어갑니다. 누가 살아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국 이들이 승리자예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런 그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밝혀질 겁니다.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듯이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겁니다. 누가 산자인지 누가 죽은 자인지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 밝혀질 겁니다. 그때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뒤돌아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일도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따라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돼요. 결국 이들이 승리자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